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옛생활, 어둠의 생활,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방언, 예언, 기적, 능력,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술 취하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말이 많아지면 노래가 나옵니다.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립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경배합니다. 늘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하늘 영광보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죄와 죽음, 마귀와 지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술 취하면 자신의 기쁨과 슬픔, 고민과 그 마음을 노래로 부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예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뢰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는 무엇일까요? 시는 시편 또는 은혜 받은 마음으로 부르는 시를 말합니다. 시편은 찬송과 기도, 간구와 탄식, 감사와 고백 등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기쁠 때는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시편 기자 시인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시편 148편 1절 2절에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 1절에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시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찬송은 무엇일까요?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찬송하기에 지은 노래입니다. 신뢰한 노래들은 뭐입니까? 가요나 팝이나 일반 노래가 신뢰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모두 다 신뢰한 노래입니다. 서로 화답하면 찬양을 서로 주고받는 찬양입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골방 기도가 있고
함께하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도 혼자서 부르는 찬송이 있고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함께서도 잘 지내.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못 지내고 함께서도 불편하고, 우리는 혼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삶에 주님을 높이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주님을 찬송하시고 부부가 함께 찬송하시고 부모와 자녀, 가정에서 찬송하시고 소그룹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최근에 저에게 주일대 예배 때 친구 목사님의 찬양인들로 예배 가운데 찬양이 풍성해졌습니다. 또 점심을 먹은 후에는 오후 엘리야 기도 때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와 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한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소리로 누구의 시선도 따지지 않냐고, 그냥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좋아서 크게 마음껏 부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마음껏 불렀던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의 마음도 기쁨입니다. 기쁨과 평안, 소망이 충만한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찬송을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으로, 손뼉치면서 몸으로, 악기로, 큰 소리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차 안에서도, 걸어가면서도 틈만 나시면 주님을, 예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술 취하면 노래가 나오고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술 취하면 노래만 나올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 나옵니까? 감사와 사랑과 축복과 선한 말보다는 서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합니다. 죽일 놈, 못된 인간, 망할 놈, 저 인간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시비 걸다가 싸웁니다.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때리기도 합니다. 싸우다가 넘어져서 죽기도 합니다. 술 취해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찬양과 동시에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에 칼부름이 난무하고 곳곳에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아주 유능한 CEO가 말벌에 쏘여서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말벌이 많은가 봐요. 평소에도 말벌이 쏘일까 봐 두려워서 항상 가방에 말벌에 쏘였을 때 대비하는 그 응급 약품을 준비했답니다. 그럼에도 그 뛰어난 CEO가 말벌 한 방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CEO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나를 버리고 떠나고 배신해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수시로 변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수천 년, 수만 년 그 동안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죽도록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늘 가까이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날마다 죄짓고 연약한 인간인 그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허물이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매일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입니다. 전부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탓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와 찬송보다는 항상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런 인생은 너무 괴롭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우울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선물을 받았거나 기분이 괜찮으면 감사합니다. 돈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힘든 일, 물질로 어려움이, 인간관계에 고통을 당하느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 걱정,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만 감사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과 슬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감사하고 힘든 일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룰 줄 것을 감사하고 꼬이고 막혀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되 내 이름, 내 공로,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예수님의 은혜, 영생과 천국을 보장받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도 예수님의 피공로, 기도 응답받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기도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감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최고의 감사요, 최상의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바울은 자기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우리에게 승리도 힘도 능력도 축복도 다 예수님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도 또 무슨 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통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순종이란 순수히 따른다는 뜻이고 유효로 건복, 복종, 성순이 있습니다. 복종이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다는 것입니다. 명종은 무엇일까요? 명종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에서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삼위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아들임에도 고난을 받고 아들임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사람과 하나님의 의견이 겹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는 절대적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어려우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잘못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조건 복종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맹종입니다. 명종.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목사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고 겁을 줍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과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목사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맹종입니다. 맹종.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였습니다. 목사가 주님을 경외함이 말씀대로 사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목사의 말인지 자기 말인지 하나의 말씀인지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이어하는 것인지 옳고 그름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스승도 고용주도 동역자도 친구도 인간관계에서 특히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중심인지 그리스도 말씀 속에 사는지 분별해서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맹종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가를 보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피차 복종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살겠습니까? 나는 술 취하지도 방탕하지도 않는데요. 그렇다고 성령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나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예수님 최고,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됩니다. 머리끝에 발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항상 범사에 예수님을 찬송합시다.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께 복종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 성령 충만 없이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도 내 옆에도 내 위에도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거짓과 욕설과 더러운 말 악한 말은 다 사라지고 가정에서도 혼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내 입에 찬송이 넘치게 하소서. 찬송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과 짐과 염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모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복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맹종하지 말게 하소서. 옳고 그름을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험악하고 악하고 위험한 세상에 성령 충만 주시고 주의 보호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